예, 장평사랑교회입니다. 예,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지금 뉴스에, 저는 자율보에 뉴스 보니까 사설에 이번에 한 8살 아이가 죽었는데, 방과후 선생님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에 제가 뭐 이런 부분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정에서 그게 우울증부터 시작하거든요. 우울증은 여성들이 대부분 우울하면요 좀 수동적이고 사람을 회피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과 또 조증은 뭐냐면은 사람이 폭력성으로 바뀝니다. 폭력성. 예. 폭력성으로 바뀌는데 지금 사람이 조증으로서 그런 사고를 못 내요. 폭력으로 바꾸더라도 이성이 남아 있어요. 이성이. 근데 그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조현병입니다. 조현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현병인데, 자, 조현병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환각, 망상, 사고장애, 감정 둔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우리 성경 상담에서는 조현병을 다룰 때 신학적인, 심리적인, 의학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게 준한 사람들을 몇 차례 본 일이 있어요. 때로는 일종의 정신병이란 말입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이와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특수 사역자가 된 거예요. 예전에 핸드폰 게임 중독에 들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관리를 했었는데, 예배 드리고 한참 잘 관리되었다가 어느 날 예배를 안 드리고 혼자 있으면서 그 친구는 게임 중독이 그 당시에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병원을 들락날락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안타깝게 부모님이 끝까지 믿어주고 저한테 보내줬더라면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중간에 욕심도 많고 또 부모의 또 믿음이 또 부족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친구는 이 정신적인 착란이 일어나는데, 한쪽 귀하고 한쪽 귀에서 남자, 여자, 그럼 게임을 하다 보면 잔상이 있거든요. 그 잔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고 그 게임에 하다 보면 남자, 여자가 있나 봐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정신적으로 환각입니다. 환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제가 또 알코올 중독자를 또 좀 잠시 케어를 했는데, 알코올 중독이 어마어마하게 먹게 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술을 막 때려 먹고 나면은 온몸에 이게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막 온몸을 감싸면서 막 잡아먹는데요. 몸을 이렇게 공격을 한대요. 일종의 환각이죠. 자, 이런 부분에 사람들을 제가 몇 차례 상담을 하면서 볼 때, 조현병은 일반적이지 않구나. 그리고 이거는 단순하게 말씀과 기도로 가지고는 안 된다. 약물로 그것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조현병의 원인.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살 아이 사고에
가해자는 제가 볼 때는 조증, 우울증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조현병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는 조현병은 우리 주위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이 있으면은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에 잘 참고하시고 또 같이 공동체가 또 도와주기를 간구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원인이 인간의 문제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인간이 전인적으로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타락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있죠. 조현병의 원인은 다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원인, 신경 생리적인 요인, 조현병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클루탐산 등 이상과 유전적인 요인이 관련됩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약물 남용, 특히 마약과 알코올 등이 조현병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좀 다뤄야 될 거 약물 남용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제가 목회자 그 통계가 저한테 날아오는데 80%가요 자기가 마음 먹으면은 마약을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80%가. 저야 먹고 산다고 저도 일을 하거든요. 먹고 산다고 막 정신없이 인생을 지내왔는데 지금은 이제 일을 많이 좀 이렇게 양을 줄였고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목회적인 서비스를 제가 많이 갑니다. 거기에서 제가 또 많이 시간적인 배려를 그 비중을 많이 주고 있죠. 뇌에 신경 물질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사건이 터지는데요. 이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지만은 우울증도 집에 엄마 아빠가 우울증이면은 이게 유전적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에 뭐가 이상이 생기는가 봐요. 도파민이나 글루탐산 이는 이상이 생겨서 이것이 유전성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요인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환경이 스트레스죠. 또 수면 부족이다. 다 이게는 조울증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 남용, 네. 이런 부분이 육체적인 원인이 되고 정신적인 원인, 심각한 트라우마. 대부분 이 트라우마는 어린 시절의 어떤 학대, 가정폭력, 극도의 스트레스, 어린 시절에 학대가 사실 심각한 트라우마로 작용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과 불안, 우울이 누적되면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결국 우울하고 상관이 있죠. 불안하고 또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지만은 이런 트라우마에 잡혀 있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 트라우마가 치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 에너지가 10%밖에 안 됩니다. 90%가 가정에서 그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기를 보냈던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은 그걸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 가정이 있으면은 가정에서 그를 도와야 됩니다. 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를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아픔을 대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저평가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의 심리적인 아픔에 대해서 알아주고 또 사랑해 줘야 됩니다. 품어 줘야 됩니다.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는 그의 트라우마나 그의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지는 못해요. 자, 세 번째, 영적인 원인이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의 몸과 정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인간은 다양한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나 모든 조현병은 영적 공격의 결과가 아니다. 영적인 일종의 귀신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귀신병인은 일 수도 있지만은 그 외에 유전적으로 오는 질병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치유방법, 조현병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접근으로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되거든요. 예. 육체적인 치유, 의학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현병은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정신과 의사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잠언서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규칙적인 생활이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 운동, 충분한 수면 등이 도움이 되겠죠. 예. 대부분 이런 조현병에 계신 분들은 규칙적인 생활이 안 돼요. 식사와 수면과 이게 규칙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예, 육체적으로. 자, 그러면 정신적으로 볼 때는 생각의 변화와 관계 회복인데,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고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안정적인 관계, 가족, 공동체 중에서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돕기. 이런 조현병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망상이래요, 망상. 제가 또 망상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또 다른 어떤 분하고 만났는데, 그 이야기가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망상하고, 저는 그 사람이 망상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닥터를 통해서 의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망상증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에 잘못된 사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자기만의 계산, 이런 것이 가운데 자기가 전혀 실제적인 피해가 없는데 피해를 굉장히 부풀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과대 망상증에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분하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진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일종의 정신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상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조현병은 과도하게 사람이 제정신을 아닌 이성을 잃어버리면서 행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망상증도 다 그거와 같은 건데,
망상증이 단순하게 망상까지 있으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과도한 망상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약물 치료가 안 되면은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도파민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신경을 완화시키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 그래서 이제 영적 치유죠. 영적 치유는 성경적 상담과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조현병 환자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야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지속적인 기도와 영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악한 영의 영향이 의심된다면은 바른 교류의 아래에서 복음적인 기도도 돕되 비성경적인 신비주의의 강한 기도로 인해서 조현병을 치료받는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겠습니다. 저는 계획주의이기 때문에 계획주의에서는 말씀 중심이고 그런 신비를 쫓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현병, 우울증도 그렇고요. 조증, 우울증, 조현병도 다 매한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해보면서 느끼는 바지만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힘들더라. 때로는 가까이 있는 가족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동반돼야 되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가정의 트라우마나 가정의 사랑의 결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사랑이 동반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때로는 심각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까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단순히 약물 치료나 단순히 교회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해라 안 돼요. 인간적인 사랑과 말씀과 기도와 때로는 약물 치료까지 이렇게 동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많은 사례 가운데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또 본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면은 단순히 약물만 치료될 게 아니고요. 가족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랑의 결핍과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원인이 뿌리가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심각하다 하면은 약물 치료가 돼야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을 때는요, 그가 상당한 폭력성과 난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 사람의 공동체 관계를 다 깨게 만듭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꼭 해야지 그 공동체가 건전하게 가족이든 교회든 공동체가 또 직장이든 또 관련되는 공동체가 건전하게 이어진다는 거.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